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우리가 축복드립니다. 네, 이 시간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딱 맞춰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봉사드리고 기도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님이 그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함의 족속을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 중간에서부터 읽었지만, 그 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안 속네. 안 속네요.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주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네. 이 함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노아의 아들이에요. 네, 노아의 아들. 그런데 노아의 아들인데 그 아들 셋 있는 중에, 노아의 아들 셋 있는 중에 그 함이라는 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 벌거벗은 거 동네방네 까불리다가, 동네방네 까불리고 돌아다니다가 저주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저주받은 함의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죠? 함의 아들, 넷이 있었어요. 근데 넷이 있었는데 그 함의 아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는 3명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세 명이 나타나는 중에 함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구스. 두 번째 아들이 미스라임.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그 세 번째 아들 나타나는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붓 빼고 가나안.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아들, 함의 세 아들을 오늘 읽었습니다. 말씀을. 함의 세 아들을 읽은 중에 이 세 아들이 다 어떻게 됐는가, 요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먼저 그 큰아들 누구를 지금 살펴보느냐, 누구를 살펴봐요? 구스를 살펴봅니다. 이 구스는 8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대요. 근데 이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로 태어났대요. 엄청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다고요? 함의 자손을 보고 있다고. 근데 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저주받은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았으면 잘 못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았으면 잘 못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자손에서, 큰아들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났다? 첫 용사가 태어났다. 세상에 첫 용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지. 잘 된 거잖아. 엄청 잘 된 거잖아. 아니, 함이 저주받았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잘 된 거지? 왜 이렇게 잘 된 거지?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요? 잘 안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냥 학교도 최고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공부도 잘 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든지 그냥 직장도 최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러고, 뭐든지 그냥 최고 좋은 거, 최고 잘하는 거, 최고 잘하려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그러잖아,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복인가? 이것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함의 그 큰아들 구스는요, 세상에 첫 용사를 낳았으니까 세상에 뭐 위 사람 뭐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최고지, 최고. 세상에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니므롯이 세상을 휘어잡는 사람이 돼요. 세상을 딱 휘어잡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굉장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9절에서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장수야, 장군이야. 완전히 장군으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그 사람이 사냥꾼이 됐대요. 뭐하는 사람이야? 사냥꾼은 뭐하는 사람이야? 사냥꾼은 가서 생명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야. 네. 생명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 사냥꾼이야. 이 사냥꾼이 됐다. 그때 그 힘, 그 세상에 태어난 장군 같은 힘, 장군같이 태어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그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가 있었냐? 생명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다 했어요. 축복을 주셨다 했어요. 근데 이 다스리는 축복은 뭐라고요? 내 힘으로 다른 생명을 괴롭히거나 그냥 죽이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이라고? 살리는 역할, 또 돌보는 역할. 네. 다른 그런 생명들을 잘 살려주고 잘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과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용사의 아주 어마어마한 용사로 태어나서 하는 짓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잖아요. 지금 이것이 반대가 되고 있어요. 이 용사로 태어나서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그 생명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무슨 이렇게 속담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뭔가를 빗대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빗대놓고 하는 얘기에 보면은 뭐가 어떻게 한다면 뭐라 하는데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래서 뭔가를 잘해. 그 사람이 뭔가 일을 잘하고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칭찬을 해줄 만해. 무슨 일을 했는데 칭찬을 해줄 만한 거야. 아주 용감한 일을 했고 아주 일을 잘 했어. 그러면 칭찬을 해주고 싶으면 그걸 갖다 칭찬을 해주는데 누구한테 빗댔대? 니므롯한테 빗댔대. 그래서 니므롯을 비유로 써서 니므롯같이 잘했구나. 너 니므롯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야. 예? 이 말씀 자체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누구 니므롯처럼 야 너는 진짜 굉장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너 니므롯처럼 굉장히 너는 칭찬받을 만해.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니므롯을 비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니므롯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걸 잘했다고 세상에서는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무엇이 칭찬을 받나요? 무엇이 칭찬을 받고 무엇이 우세함을 받아요? 세상의 정치계에 보세요. 정치계를 보면 어때요? 지금 되돌아가는 정치계를 보면 어때요?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어떤 것을 보면 어때요? 지금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는 판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거기 같이 가서 같이 덤벼갖고 같이 놀아납니다. 같이 가서 덤벼서 그게 옳고 그름도 모르고 같이 놀아나는 거야. 예? 그 안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같이 포함돼서 나도 같이 한가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 10절에서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니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그는 큰 성읍을 건설해서 도시를 건설해요. 큰 도시를 여기로부터 세계가 시작됐다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의 나라는 했잖아요. 그의 나라는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그렇죠. 니므롯이 세상을 주름잡는 최고의 세상을 거머쥐고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니므롯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기록됐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그러니까 니므롯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의 통치자로 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무롯의 나라를 세워서 니무롯의 나라의 통치자가 됐다. 니무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나중에 뭐를 하느냐면 이 니무롯이 왕이 돼가지고 니무롯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결국 이 니무롯이 뭐를 했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니무롯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그곳에서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니무롯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니무롯을 보면 이 니무롯은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서 이 니무롯을 이제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이 니무롯은 어떻게 됐냐면 니무롯은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이거는 이 성경에 안 나와 있고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런 그걸 뭐라 하죠? 성경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로마 신화 책에 있나? 하여튼 어떤 그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니무롯은요 누구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누가 결혼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지금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누구죠? 코리아. 그건 코리아요. 코리아. 한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미스 코리아인 거야.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 응? 월드 코리아. 월드 코리아. 이럴 때 한번 영어 한번 써보고 봐. 월드 코리아야? 월드 미스. 월드 미스지 월드 미스. 응. 월드 미스. 근데 그때 너무 이쁜 거야 이 여자가. 너무너무 이쁜데 그 여자 이름이 뭐냐 하면 그 이름이 세미라미스. 응.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를 신의 자리에다 올려놨어요. 여신의 자리에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여신으로 갖다 신을 삼아가지고 신의 자리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니무롯이 취해요. 뭐 가지고? 권력 가지고 힘이 있잖아. 최고야 힘이 있잖아. 그 힘이 있으니까 이 세미라미스도 별로 뭐 꺼릴 게 없잖아요. 최고끼리 만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그와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그 뭐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그러다가 이 니무롯이 죽어요. 니무롯이 또 사람이니까 죽습니다. 니무롯이 죽어요 나중에. 그래서 니무롯이 죽어요. 죽으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했느냐.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이제 여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니무롯이 죽으니까 이 여신이 왕이 돼가지고 여왕이 돼가지고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여왕이 돼서 세미라미스가 여왕이 돼가지고 이 니무롯의 것을 받아가지고 여왕이 돼서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해서 그 손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신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섬기는 거죠. 엄청나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그게 전해져 오는 그런 말씀에서는 보면 그게 니무롯의 아들이라고 했다는데 니무롯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여자는 그렇게 문란한 여자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니란 말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들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담무스. 그런데 이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왜 담무스라고 했냐면 태양의 아들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죽어서 니무롯이라는 그 유명한 남편이 죽어서 태양이 됐다. 태양의 신이 됐다. 우리 남편 니무롯은 죽어서 태양신이 됐다. 근데 그 태양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미라미스가 태양의 전기를 받아갖고 내가 그 니무롯 그 태양신의 아들을 낳은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갖다 찍어붙인 거죠. 갖다 찍어붙여서 나는 이렇게 그 니무롯의 그 태양의 신이 됐는데 그 태양의 신의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래서 이 담무스라는 이름은 태양의 신의 아들이란 얘기야. 아들이란 얘기야. 태양의 아들이란 이름을 써서 그래서 그게 담무스란 얘기예요. 담무스가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태양 신의 아들, 전기를 받아서 태양 신의 전기를 받아서 그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담무스를 나놓고 그 담무스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또 그 아들이기 때문에 또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그래서 그 신격화를 시켜서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태양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냐? 이 니무롯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담무스를 섬겨요.
그 단무스를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 이렇게 사사하게는 안 되었지만 저는 그 중간에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자, 에스겔서 8장 14절.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이 목사님이 읽어봐 주세요. 큰 소리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에서 그랬죠? 처음에 그 태양신이 어디로 시작됐다고? 단무스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단무스로 시작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다가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끌어들여서 성전 마당에다 만들어놨어요. 성전 마당에다 만들어놔서 그쪽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여인들이 그걸 위해서 애곡하고 그걸 위해서 섬기고 앉았어요. 그 나중에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를 갔더니 한 25명 정도가 모여서 뭐를 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 하나님의 저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어요. 저 다른 쪽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등을 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쪽을 향하고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등을 하나님으로 향한 채 그 낯을 태양을 향한 그 동쪽을 향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모시고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렸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고 가증하다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그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저주하시고 분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면서 아주 가증스럽게 구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클 때 그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얼마나 미신적인 게 많은가 보세요. 여러분 그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그때는 옛날에는요 제가 알기로 저 어렸을 때는요 여자들이요 1월 1일 날 활동을 못했어요. 부정 탄다고. 남의 집에 일찍 가지도 못했어요. 옛날에 남의 집에 밥을 먹기 전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뭘 연장이 필요해도 빌리러 가지를 못했고요. 뭔슨 일이든지 아침에 여자가 가지를 못했어요. 부정 탄다고. 그게 다 미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정월 그래서 초하루 날은요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여자들이 초하루 날부터 재수없다고. 그래서 그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그때는 여자들을 풀어놔요. 그래서 여자들의 명절이에요. 그게 여자들의 명절이 정월 대보름인 거예요. 그래서 대보름이 되면 사람들이 각종 복받을 짓을 해요. 그래갖고 복받을 거려서 뭐 지불놀이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놀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뭐를 하냐? 그 불놀이를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저기를 하는 게 그게 빛을 어떤 상징하는 태양을 상징하는 그게 되고 그 보름날이 되면 뭐가 돼요?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면 달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달한테 소원을 빌고 응?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뭐예요? 우리가 저 동해안 저기 가잖아. 뭐하러 가? 태양한테 소원 빌러 가잖아. 그거 다 뭐야? 미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동해안에 가서 태양한테 그거 빌러 가는 사람들 다 미신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그냥 나는 사람들 따라 그냥 하는 거지 여행 가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 나 클 때도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놀이를 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습관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잖아요. 지불놀이라는 걸 하고 막 이렇게 막 낯가리같이 크게 만들어 놓고 지불놀이라서 불을 질렀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그거 해가지고 막 그 불을 태우면 그의 그 불을 잘 태우면 어떻게 해서요? 그의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외국에서도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있었냐면 로마에서 있었어요. 로마 이쪽에서 있었어요. 로마 그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바벨의 문화가 로마 문화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죠?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돼갔을 때 점점 돼서 나중에 로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가 열리면서 이 로마에서 성탄절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 왔잖아요. 근데 이 성탄절이 오게 된 것을 왜 사람들이 자꾸 그 우상숭배라고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원래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생겨진 게 Sunday, 일요일이 한자로 뭐예요? 한일. 이거 태양일이거든요. 태양일, 한일, 태양일. 그래서 이게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래서 주일이 된 거죠. 근데 그 날에 이제 로마에서 그 로마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썬데이 주일을 안 지키고 썬데이를 지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얘기를 또 다 하려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는 뭐 주일이 어떻게 돼서 왜 지금은 안 지키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주일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이 언제 예수님 태어난 날이냐 막 이렇게 갖고 공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그렇게 거기 그때쯤일 것이다 해서 다 그 박사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다. 근데 이 로마에서 처음에는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날이 사실은 동짓날이요. 저기로는 동짓날이야.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밤낮의 길이. 그런 어떤 시간대를 따져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떤 빛의 날로 기린 거예요. 빛이 중요해. 그래서 빛은 따뜻함을 주고 빛이 중요해. 그래서 빛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태양일을 만든 거예요. 태양의 어떤 절기를 만든 거죠. 그게 태양신을 끌어들이는 절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 지금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끝에 가서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끝에 가서 뭐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그죠? 나무를 섬기잖아요. 그 나무를 갖다 해놓고 나무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성탄절이라 하고서 그 뭐죠? 트리를 만들었잖아요. 트리를 만들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장식을 했잖아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을 했잖아요. 그렇게 온 것이 로마에서 만든 태양 신을 섬기는 그런 계절로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왜 교회에서 하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틀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 태양 신을 섬겼고 거기서 내려온 그 어떤 그 저기를 갖다 살려서 그렇게 나무까지 그렇게 이렇게 신격화시켜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쥐불놀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그렇게 그때의 그 정월 대보름에 그런 것들을 했는데 또 이때는 로마에서는 그 어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는 로마의 그 시대 속에 어떤 그런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왔다고 막 그러는데 그걸 다 또 기독교에서 누구예요? 거기서 해놨다고 해놓겠어요? 그대로 하겠어요? 기독교에서 다시 다 제정한 거예요. 그거 다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게 지금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뤄내 놓으신 걸 지금 믿는다라는 걸 알면 되고 여기서는 뭘 지금 보려고 하냐면 지금 태양신을 믿고 따르는 데는 이렇게 그때 시대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시대에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걸 말씀에 있는 기록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아들을 낳아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못 됐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았으니까 순전히 육적인 덩어리가 됐잖아요. 육적인 덩어리가 육적인 자식을 낳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잘 됐단 말이야. 그 자식이 잘 돼서 그 자식의 통치를 하고 그 자식이 결국 신까지 돼가지고 신격화가 됐어요. 네? 이것은 지금 그 다음 절은 건너뛴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격화가 돼서 이렇게 잘 부려먹고 앉았었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듣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돌아서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 출세를 원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세상 복이지. 세상 복이니까 우리는 그것은 육신적인 세상 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복 중에는 한 가지로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첫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보면 4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목사님. 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서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는 뭐라고 해요? 거기서 쫙 내려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쫙 내려 보여주는데 뭘 보여줬다고요? 만국의 영화를 보여줬어요. 세계 만국의 영화. 엄청 부귀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 부귀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다 혹하거든. 육신을 입은 인간은 다 혹하거든. 그걸 위해서 살거든. 지금도 마귀는 그거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지금도 우리를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그걸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싸워요. 어떻게 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했대요? 너한테 경배하라겠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대요? 다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라겠죠. 언제 너 같은 거한테 경배하라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싸운다고. 예? 아는 믿음 갖고는 못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아는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아는 것 갖고 싸우면 여러분 집니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우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경배를 하라고 하냐? 예? 하나님을 경배를 하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싸워서 그 사탄이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서 그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그걸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못 줄까? 줄까 못 줄까?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유혹을 했지. 줄 수 없는 것 같으면 유혹도 안 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그거 모를까 봐요? 예. 줄 수 있으니까 와서 유혹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 살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다고 다 잘못되는 게 아닌 거야.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거는 다 잃어버렸으니까 추구하지를 못하고 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뭐만 봐요? 순전히 육적인 것만 보는 거야. 육적인 것만 보고 듣고 취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잖아. 왜? 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지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야, 마귀가. 그러니까 그 마귀는 지금도 이 사람들을 오직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은 그걸로 유혹하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도 유혹을 해.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이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거 줄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야, 너 그렇게 해갖고 언제 살겠냐? 너 그래갖고 언제 부자 되겠어? 너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벌어? 너 지금 살기 힘들잖아. 너 이렇게 해서 살기 힘들잖아. 아주 꼬드기는 거야. 가지가지 꼬드기는 거야. 에? 너 그렇게 가서 최고로 공부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너 최고 대학교 가야지. 최고 직장 들어가야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을 들어가도 학교를 다녀도 뭐를 배워도 뭐를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요만큼도 없다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이려고 좀 쓰이고 좀 그렇게 내가 좀 그렇게 살려고 돈을 버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 자기 부경화를 위해서, 다 자기 부경화를 위해서 잘 배우고 좋은 직장 가고 잘 살고 뭐든지 그거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 사람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게 하시고 나중에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을 방향을 돌려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거 그렇게 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는 게 뭘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야. 내가 안 바뀌는 거 왜 안 바뀐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구주로, 하나님을 진짜 믿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 내놓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 굴복합니다. 엎드려서 굴복합니다. 나는 다시는 내가 그 주도권 내가 가지고 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나? 한번 해보시라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왜? 하나님이 주도권을 딱 잡으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예?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같이 다 되고 싶지만, 우리 모두가 니므롯 같은 사람이 다 되고 싶지만, 그것을 다 누려본, 그 사람들이 다 누려본 건 다 뭐냐? 다 죄악이었어요. 전부 다 죄악이었어요. 더러운 죄악, 악한 죄악, 정말 이거는 뭔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악한 죄악이었어요. 그 죄악을 우리는 자꾸 부럽다 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산다고, 진짜 잘 산다고 하고 인생을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보니까 세상에 나도 니므롯하고 똑같았네. 나도 니므롯하고 똑같았네. 요걸 깨달았어.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닫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진 거, 내가 뭔가 습득한 거, 뭔가 추구했던 거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어. 나는 다시는 이거 다시, 여러분 가서 저 변속관에 가서 싸놓고 다시 그거 아이고 챙겨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바울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거 버렸어. 배설물로 버렸단 말이야. 변속관에 버렸단 말이야. 그거 다시는 난 안 챙겨오겠어. 난 그렇게 안 살겠어. 그렇게 다시 챙겨오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버렸으면 다시 챙겨오지 마세요. 나 옛사람 버렸으면 다시 챙겨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으로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고치는 역사가, 아멘.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역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니므롯 같은 인간을 우리는 부러워하면서 이 니므롯 같은 인간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는 지금도 내 얼굴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 목표가, 그 초점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생각을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의 초점을 돌이키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가치성을 돌이키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목적을 돌이키셔가지고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첫 천국의 표대를 딱 꼽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했잖아.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뭐라 했냐면, 창세기 6장, 그거 조금 넘어가면 되니까 자, 창세기 6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4절 5절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육적인 여자들과 아내를 삼아서 합작을 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거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향해서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뭘 낳았어요? 장수를 낳았어요. 역시 장수를 낳았어요. 네피림을 낳았어요. 어마어마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그 용사였었대잖아요. 용사. 그래서 그들이 명성이 자자했대잖아요. 세상을 주름잡는 거예요. 뭐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육적인 자녀 사람들을 좋다고 육적인 방향, 세상적인 방향으로 가서 그 육적인 자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세상에 명성이 자자한 그런 용사를 낳았다니까. 엄청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예? 이거 엄청 잘 된 거야. 육적으로 보면 엄청 잘 된 거라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부응했지 영적으로 부응한 게 아니요. 이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뭐가 그래서 그렇게 잘 된 것이 그게 결국은 뭐래요? 죄악이 세상에 광명했대잖아. 그들이 그렇게 갖고 진 거는 결국 죄악밖에 없대잖아요. 그들이 육적으로 잘 돼가지고 잘 된 건 결국 죄악이었대잖아요. 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걸 보셨대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명성이 자자한 용사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결국 남긴 것은 죄악이에요. 그 죄악 세상으로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대. 뭐가? 사람의 모든 계획은 다 뭐하다? 악하다. 요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악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선한 걸 생각 못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살지, 요 정도 살면 선하게 사는 거지, 이 정도 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요, 사람은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선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만이 선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뭐한다? 순종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아멘. 그것만이 선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그것밖에는 선이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뭘 엄청 잘해서 선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 8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이전에 정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악해. 아기 때부터 안 간 거야. 이러면 사람은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인 됐으니까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근본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은 절대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내시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다 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쓸어버리려고 하면 다 죽어야 돼.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대? 물심판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물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이 살아 존재하지를 못한다니까?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쓸어버리려고 그러면 다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살 것 같아? 여러분도 다 죽었어 벌써. 여러분도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악함을 보고 죽이시려고 하면 다 죽었다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뭐 하라고 살려두셨다 해서요? 베드로서에서 보면 왜 살려두셨다 해서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아멘. 베드로서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하셨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가 악함을,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선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두시고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된 모습을 이렇게 써놨으나 짧게 써놨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들었다는 걸 우리는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죄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거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미스라임이 이제 나왔어요. 그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스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결국은 블레셋이 어디서 나왔대요? 블레셋이 그 누구에서 나왔대요? 미스라임에서 나왔대요. 함의 자손, 함의 아들, 둘째 아들 미스라임에게서 누가 나왔대요? 블레셋이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 위에 그 바벨은 어디서 나왔다고? 바벨은 어디서 나왔다고? 니므롯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블레셋은 어디서 나왔다고? 미스라임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다 어디 후손이야? 함의 후손이야. 이게 어디 있는지 알죠? 이제 대충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알죠? 블레셋이 누군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분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살아가는 곳에 계속 적분으로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 이 저주받은 이 민족들이 계속 대적이 돼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이 돼서 오는 겁니다. 그게. 예? 블레셋도 그랬고 다 그렇고 거기 바벨론도 그랬고 바벨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가나안 1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에 가나안 자손은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그래서 이 족속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시시껍적한 건 다 떼어서 치우고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6족속이라고 해요. 가나안 6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6족속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땅에 이름을 붙이고 그 땅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엄청 부역이 잘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함의 자손 가나안 그 자손들이 엄청 가서 잘 살았다고요. 거 가서. 그래서 잘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뺏어갖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예? 그 저주받은 그들이 잘 육신적으로 잘 됐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격으로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이 보세요. 육적으로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그게 잘 된 거냐? 육적으로 잘 된 게 잘 된 거냐? 엄청 잘 됐거든요. 엄청 잘 된 거예요. 이거는 최고로 출세를 해도 다 했죠. 예? 명성이 자자했고요. 뭐가 하나 부족함이 있습니까? 뭐가 하나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 잘 됐는데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영적인 복이 아닌 거야. 이거는 육적인 복인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닌 거야. 우리는 뭐가 복이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똑바로 돼야 되는 거야. 왜?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죄를 지면서 관계가 담이 막히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주셨던 걸 다 잃어버린 존재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 잃어버린 거, 세상의 물질적인 거, 세상의 뭐 명예적인 거, 뭐 어떤 거 다 그거 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배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담이 막혀서 쫓겨났고 다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던 거라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죄를 짐으로 쫓겨나게 됐고 다 잃어버리게 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시는 그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벽이 생겼단 말이야.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 다시 그 땅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회복 처음에 지었던 그 회복을 이루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의 계획은 다 카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그를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의 떠나가셨던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 땅에 비록 살면서도 어떻게 한다고?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비록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성령이 있어야 교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뢰면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응?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고 다시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 육신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이 다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여러분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믿으러 가고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함의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선요,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다 잘 됐는데 결국은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첫째는 뭐부터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부터 해결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관계부터 해결이 돼야지, 관계도 해결은 하나도 안 해놓고 아무것 뭐를 추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갖다 내가 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해결이 안 됐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해결은 다 이미 벌써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 다 주셨잖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제가 짧은 시간에 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거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교회에 전도를 했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영동을 갔었어요. 영동을 갔는데 저번에 갔을 때 이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못 가고 2주에 한 번씩 가요. 너무 텀이 좀 있기는 한데 저번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 두 분을 다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영접해놓고 다음에 올게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고서 이제 며칠 전에 갔어요. 그저께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살던 거기가 고향이거든요. 거기가 제가 살던 고향이에요. 완전 고향이에요. 저는 사실 그 고향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했고 너무 아픈 곳이에요. 너무 아픔들이 많이 있었고 너무 아픈 곳이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좋은 추억은 사실 없어요.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 그 자체가 그냥 아름다운 것이지 그렇게 뭐 그 고향을 그리워할 만큼 아름다운 추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 고향에 가서 살고 싶지가 않고 그 고향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나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신기한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아서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이니까 다 아주 그냥 큰 오빠뻘 되는 분들이죠. 저에게 큰 오빠뻘 되는 분들 80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더니 너무 말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잘 알아들어.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얘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 교회에 그 동네 교회가 있어요. 학교 있는데 동네가 지금은 이제 폐교됐죠. 근데 그 학교 우리 그 밑에 동네 밑에 이제 큰 동네에 그 가운데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 뒤에 교회가 그 전에도 있었대요. 저 어렸을 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제가 한 중학교 다닐 때 그때 교회가 있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없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나이롱으로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깜짝 놀랄 말. 자기가 복음을 일찍이 들었다. 내가 일찍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언제? 애들 어리게 키울 때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복음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그게 결국 그 우리 올라가다 나면요, 그 고향에 올라가다 나면 사슴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사슴 키우는 집이 유별나게 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사슴 키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죠? 여러분은 있어요? 사슴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 그 사는 고향 쪽에. 그 사슴 키우는 집이 있으니까 참 사람들이 참 사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총구석에서.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슴 키우는 집에 그 어른이 장로님이었대요. 그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인지 거길 들어오면서 그 교회를 세우셨나 봐요. 그 동네 교회를 그 장로님이 세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하여튼 교회가 어떻게 되돌아갔는지 자세한 건 모르고 그래갖고 세웠는데, 이 장로님이 이 지금 내가 전도한 그 오라버니 되시는 분을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야. 장로님이 복음을 그렇게 뿌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 걸 다 가르쳐줬대요. 그분한테. 제가 말하는 걸 대부분이 다 가르쳐줬대요. 뭐 없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얘기를 예수님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가르쳐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좀 그까지 진도가 안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 진도가 너무 나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니까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헌금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준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사실은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사람의 그것은 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안타까이 쫓아다녔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대. 그럴 정도로 자기 마음이 짠하고 자기 마음이 좀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때가 너무 그게 불쌍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그렇죠. 참 그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렇게 다 들었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얼마나 간곡하게 가르쳐주고 얼마나 매번 와서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그 말을 따라주지 못한 거, 내가 교회를 나가서 따라주지 못한 걸 왜 못했는지 아냐? 왜 못했는지 아냐? 헌금 때문에 못했어 이러더라고. 헌금 때문에 못했어. 예?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내가 그렇잖아. 믿는 사람이 그 말씀에 보면 알고도 짓는 죄는 더 크다고 그랬는데 내가 다 알았잖아. 들어서 다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헌금을 해야 되잖아. 헌금을 안 하면 안 되잖아. 근데 헌금을 하려면 11조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때 11조 할 형편이 아니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11조 할 형편이 아니었잖아. 내가 정말 그때 얼마나 없이 살았는지 알잖아. 응?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잖아. 알지요? 때거리를 걱정할 때니까. 알지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아래웃집에서 살았는데. 예? 그러니까 때거리를 걱정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할 때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 응?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죄를 짓는데, 그게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야. 그거 따지지 말고 범띵이부터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헌금 걱정부터 해갖고 교회를 못 나갔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이 가시면 되는데, 그건 다음에 챙겨두고 그거는 그 다음에 그냥 해결을 하면 되는데, 내가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그게 아니었고 그런 믿음도 없고 막 그 소리 들으니까 막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헌금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몸이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건 감사해야 된다. 왜? 내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을 안 한다. 근데 사람들이 내 몸이 아프고 진짜 내가 이제 죽게 생기고 내가 뭔가 아쉽고 내가 진짜 힘들어지면 하나님에게라도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다. 그러니까 주님을 다 100이면 100 가면 영접을 하신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기는 하다. 그렇기는 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인간적으로 정직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막 이렇게 산다 소리를 처음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믿고 맡기고 사는 것을 아직 터득은 못했는데, 자기가 뭔가를 다 완벽하게 다 하나님 앞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말을 해줬어요. 어쨌든 간에 내 몸이 아파서 주님의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진짜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다가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이건. 정말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뭐든지 내 맘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니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맡기고 의지하고 사셔야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드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완벽하게 다 해놓고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그게 믿는 사람이지. 어째 하나님을 믿다면서 저 따위로 사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거야. 그거는 뭐가 누구 힘이 들어가 있어? 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 힘. 내 힘이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은 진짜 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들어가 있는 삶이야. 그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정말 별 볼 일도 없고 힘도 없고 저는 나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저는 뭣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항복!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그냥 몽땅 드립니다. 하나님 항복! 제가 해서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맞게 들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 쓰시옵소서. 날 붙들어 고치시옵소서. 날 붙들어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게 진짜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쓰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딱 붙들고 새롭게 할 거 새롭게 하고 고칠 거 고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인도할 거 인도하고, 하나님이 쓰실 거 쓰실 거, 능력 줄 거 주고, 하나님이 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진짜인 거예요. 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